우리 계속해서 어게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위기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9년 여름에 제가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중국의 한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모여서 막 짐을 싸고 공항 가려고 이제 버스도 대절해 놓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막 타려고 하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가려는 그 지역에 그 유혈 충돌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서 총격전이 오가고 있다. 그런 뉴스가 막 속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도 정확하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공항에도 연락을 하니까 항공사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하고 대사관에도 연락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가는 길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모든 항공 스케줄이 캔슬됐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안 왔어요. 중국에 있는 항공사였는데 저희가 베이징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항공을 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깝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혈 사태를 맞이했더라면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그 직전에 막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팀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미리 막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든 일이 미리 막히지는 않아요. 위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본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다윗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허락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나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런 어려움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걸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여러 경로에 아주 큰 고난들과 어려움들, 위기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친구라 여기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토록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고난 중에 다윗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절박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글락의 이야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이 위기와 환란이었던지요. 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울다가 이들의 감정이 막 북받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우리를 이끌던 다윗의 잘못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잘 이끌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우리를 데려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블레셋 편에 서려고 갔다가 방백들의 장로들의 그 의심을 사서 그대로 내려오는 그동안에 자신이 있던 성읍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러면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망이 막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요,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인들 포로로 끌려간 처자식이 돌아오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해서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찾고 이 위기가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탓이라고 다 같이 덮어 씌우려는 시도를 공동체가 하곤 하죠. 그래서 나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으로 끌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블레셋의 편에 서려고 다윗이 우리를 끌고 갔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시글락 성에 남아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처자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다 다윗 때문이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죠.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악을 행하더라도요, 같이 행하면 죄책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할 때 재밌죠? 네. 그런데요, 뒷담화할 때는요, 다 같이 해요. 왜요? 이게 악인 줄 아는데 같이 하니까 괜찮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을 행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원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의 시대에 사회 부적응자들이요, 이들이 살기 힘드니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거죠.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좀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힘이 좀 생겼어요. 무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들이.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 옛사람이 이들을 지배해 버렸어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요 이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금방 얼굴을 바꿔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냐? 네. 나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서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다윗이요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다급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돌로 치려는 그 폭도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을 높이셔서 피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폭도들은요 여전히 다윗 앞에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나를 치려는 폭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이나 그들이 하는 온갖 더러운 말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는요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포기시킬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편에 가담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이거나 믿었던 친구거나 동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면요 내가 그동안 그와 함께 했던 세월, 그에게 쏟았던 정성,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요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비로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해요. 기도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여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만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을 들어 치려던 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줬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함께하던,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나를 돌로 치려던 자들도 돌아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확신과 믿음에 서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분명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 위에 섭시다. 예. 예. 믿음 위에 꼭 서세요. 예.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자, 그렇게 이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제 이 나를 돌로 치려던 자들을 이끌고 추격군을 조직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에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합리를 가장한 이기심을 극복하셔야 돼요. 뭐를 극복해야 돼요? 예, 이기심인데 그냥 이기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기분 다 나빠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어떤 모양으로 가장했냐면 합리와 이성을 가장해요. 예, 합리와 이성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추격군을 조직해서 막 가는데 그 추격군이 600명이었어요. 600명. 가족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막 따라가는데 무슨 일인지 200명이 중간에 낙오하고 말아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돼요. 이게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다 해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우리가 지체하면 훨씬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사실 600명이 쫓아가도 그 군대를 다 이길지 어떨지 알 수 없는데 200명이나 낙오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예. 리더는 훨씬 더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가 없으니까 그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끌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추격하는 다윗의 군대 앞에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누군지 살펴보니까 그는 애굽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가 이 아말렉 군대와 합류해서 종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다가 병이 들자 주인이 버렸어요. 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 하고서 그를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사흘 동안이나 하나도 먹지 못하고 거의 탈진해서 죽으려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원래 병도 들었죠. 먹지도 못했죠. 치열한 전투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사실은 우리 성을 칠 때 협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를 죽여버리자고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안내해 준 거예요. 그렇게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군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고요. 현장에 갔더니 그들이 이제 추격군도 없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이 전리품들을 얻었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급습해서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찾고 그리고 그들은 이 낙타를 탄 400명 말고는 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들 말고는 다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들을 다 얻었는데 자신들이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여기저기를 약탈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며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 400명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200명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자기 식량은 자기가 싸갖고 다녀야 되고요 자기 무기와 자기 의복도 다 자기가 해갖고 다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가지고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목숨 값으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서 이런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그거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심 써서 그들의 처자식은 돌려보낼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아있던 200명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처자식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예,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그 구절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자, 그 말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목숨으로 걸고 정말 이 빼앗긴 처자식들을 찾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승리를 안겨준 1등 공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도 똑같이 다윗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이전에 아둘람굴에 오기 전에 이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좀 변화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예전의 불량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몫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자기 몫을 주장한다고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성적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불량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주장 때문에 연합하지 못해요. 그 주장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틈이 벌어져서 약해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자기 몫을 주장하죠. 나의 공로를 주장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게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 수고, 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할수록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들, 그런 움직임에 단호히 일어나서 반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은혜의 법칙만을 따르셔야 돼요. 뭐를 따르셔야 된다고요? 은혜의 법칙만을 따르셔야 돼요. 사실 400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200명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힘든데, 너네만 힘드냐?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빠지면 우리 군대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참고 가는 거야. 너희도 참고 갔어야지. 나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는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런 시선으로 그 200명을 평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400명은 계산했겠죠. 이 200명한테 이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몫을 나눠주면 내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나눠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이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면 이게 이제 우리 군대의 분위기가 돼서 앞으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질서와 기강이 흐려지니까 우리 군대가 약해지니까 이런 일들을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강군이 되어야 되니까 그들과 나누는 이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 400명은요,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어쩌면 아까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선동하고 주동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들 앞에 반대했다가는 400명이 한꺼번에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러설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200명 그들까지도 동일하게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몰랐을까요?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다윗도 다 알고 있다고요. 누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웠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23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뭐 하셨어요?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호된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식이 안전하게 살아있어서 한 명도 죽지 않은 것, 그게 누구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의 시선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다윗의 시선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요, 이 불량배의 무리와 같아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다고 자꾸 자랑해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했던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 어디서도, 예. 집에서도, 우리 관계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직 누구의 공로만 있어요? 하나님의 공로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자꾸 고난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인정하니까 이제 200명에게도 골고루 그 분깃이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간순간 어떤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아예 이스라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은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모든 법이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공로의 법이 아니라. 예. 공로를 따져서 적당한 그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흘린 땀, 내가 들인 노력, 그래서 이룬 성과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결핍된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 너무나 질투가 일어나서 자신의 사위였던 그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국력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누구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상하고 병들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동체가 그 지치고 상한 분,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고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법칙이 작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이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다윗으로 그곳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공정, 공의, 공평, 이성, 합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그 은혜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 그렇게 이성과 합리를 따르고 공평과 공의를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값진 은혜를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주며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기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자책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테스트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자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헌신하고 섬겼던 자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며 나를 때리려 할 때가 주님 있음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그 나를 때리려 하는 자들을 향했던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 공을 주장하면서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넘어진 자들, 그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악한 마음, 불량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안전한 것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이것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붙들며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를 회복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돌을 들어 내치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손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손길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성과 합리를 가장한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넘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 멈춰선 자, 그들을 함께 일으키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행진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산업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법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던 그 자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나의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낙심했던 심령을 일으켜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의 모든 여정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 가득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게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찾았고 이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공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그런 불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은혜의 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빚어져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